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사장 목사님 또 교수님들 또 학생 모두 위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건강 지켜주시고 주의 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으로 또 물질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또 지혜를 열어주시고 함께 나눌 때에 성령이 조명하심 따라 말씀이 이제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오늘 조직신학 어디 들어가야죠? 잘 기억 안 나시죠? 오늘은 47페이지 나갈게요. 계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시.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면 욥이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에 이제 고백을 하죠.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고난이 닥쳤는데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신앙 가운데서. 아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안 닥쳐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잘 믿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인간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욥이 하나님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이런 고통을 보지 않을 텐데 막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은 안 했지만 그 말 속에 보면 죽어버렸더라면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왜 살아가지고 이 썩을 놈의 세상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셔요. 네가 나한테 물어봐. 네가 내 질문에 한번 답해봐. 하나님이 막 질문을 엄청나게 하셔요. 네가 천지창조할 때를 보았느냐? 물속을 걸어보았느냐? 염소 새끼가 새끼 될 때를 네가 아느냐?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다 주관하셔요. 그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그 성취 모든 걸 운행하시는데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하심,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까지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고유한 인격을 주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인간이 그걸 다 알지 못하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니까 막 의문점들이 많아요. 막 질문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욥이 입을 딱 막죠. 나는 이제 입을 막고 내가 알지 못해서 짓거렸습니다. 입을 막겠습니다. 그리고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이제 봅니다. 딱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성경에 또 누가 나오죠? 요나. 요나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다시스를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거기 망한다고 전해라. 했더니 막 요나가 안 간다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요나가 분명히 거기 가서 니느웨 성이 망한다 이걸 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직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혹여나 그 얘기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요나가 그걸 원치 않아요. 왜? 니느웨 백성들은 아수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처럼. 막 심지어는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르고 막 아주 막 그 아수르는 가는 곳마다 막 다 몰살시키고 다 아주 막 초토화시키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막 이가 갈리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나 안 해요. 전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받으니까 그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막 요나가 안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그러니까 막 요나가 막 안 죽으려고 살려만 주시면 내가 복음 증거하겠다고 거기서 막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막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랬더니 막 아니나 다를까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 멸망시킨다고 하더니 니느웨를 하나님 봐줘요. 멸망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막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하지 안 한다고 막 하면서 막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죠? 요나는 그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리면서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막 쳐다보죠 요나가. 근데 막 그걸 보고 있는데 해가 떠가지고 아마 요나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막 해가 뜨거우니까 막 괴로워 죽겠다고 누가 거기 올라가 있으래. 뜨거워 죽겠으니까 막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숑 기적을 일으켜주시면 박넝쿨이 나와가지고 샥 이렇게 해를 가려줘요. 그러니까 응답에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요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또 어디를 바라봐요?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 막 더 세지니까 이 박넝쿨이 다 날라 비틀어져 가지고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슉 불어오니까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죽겠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이래요. 벌레가 와가지고 이걸 다 갉아먹었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네가 이 하찮은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박넝쿨보다도 더 귀한 존재 이 니느웨 성에는 수십만 명의 불쌍한 영혼들과 또 뭐 염소 새끼 뭐 가축들 수많은 생명이 있는데 이 많은 생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딱 이렇게 말을 할 때 요나가 아무 소리 못해요. 요나서가 그걸로 딱 끝나요. 이걸 보면 우리도 기도를 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요. 우리의 사명이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 그게 내일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담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도 다 서로 부딪히면서 배우고 서로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셔요. 그래서 또 집에 가면 성숙이 안 되죠. 여기서 부딪혀야 돼요. 왜 여기에 와야 되나? 왜 기도해야 되나?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성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계시 우리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까지 공부를 하게 되지만 이 조직신학은 사실은 수천 년 동안 현실과 부딪히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만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들의 지혜를 우리가 빌려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7페이지 보면은 계시 딱 나와 있죠. 계시가 뭐라고 그랬죠? 계시. 우리가 뭐 계시 받았다. 그래서 보여준다. 예, 드러내서 보여준다. 영어로 하면 리빌레이션. 요한계시록이 영어로 리빌레이션이에요. 리빌레이션, 리빌, 드러내다. 이게 이제 명사형으로 리빌레이션, 레이션 이렇게 되게 되는데
드러내다 보여주다. 이게 책에도 나오죠. 계시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계시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나오죠. 또 보면은 구약 좀 읽어보시면은 구약에서는 계시를 가리켜 갈라라고 그랬대요. 갈라는 벗는다 이런 뜻이 돼요. To be naked, 벗겨졌다, 발가 벗겨졌다. 신약에서는 아포칼룹토라는 단어를 썼대요. 아포칼립시스. 요한계시록을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포칼립시스가 되는 거죠. 드러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파네레오 이런 말도 쓴대요. 숨겨졌던 것을 공개하다, 나타내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거의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계시란 사실을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자에 의하여 그 진리를 수납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계시는 다음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다. 결국 이제 계시는 그거를 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 계시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인데, 그래서 계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나요? 1번 전달자. 계시를 말하고자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메시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전달자, 메시지를 나타내기 원하는 자, 뭐 비슷한 얘기인데, 메시지를 나타내기 원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 메시지를 수납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자. 한마디로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게 알아들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좀 둔한 사람인데 아주 뭐 선천적으로 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 원장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주 그런 게 이제 발달이 많이 되셨고, 무당들도 아주 그런 걸 이게 발달이 돼 있죠. 아주 이런 계시라는 것은 이런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주님은 열어주셔요.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계시에는 여러 가지 계시가 이제 나누죠.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는 거예요. 일반 계시 맨날 얘기했는데 계속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이제 시편 19편 1절에 보시면, 시편은 뭐 성경 가운데 있죠. 시편 19편 1절에 뭐 책을 읽어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이렇게 아주 일반 계시에 대해서 잘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날은 날에게 말을 한대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대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뭐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대잖아요. 뭔가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시때때로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뭔가 발전들이 있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미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그거 보이나요? 하늘을 보면 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네. 하나님 이미 그걸 다 천지만물에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궁창이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아주 다윗은 이미 이 천지만물을 보면서도 막 느낄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걸 막 느끼는데, 자, 우리가 어떤 시편에 보면은 막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고, 아니 비가 내리고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나무가 떠내려가면서 막 이렇게 막 나무가 이러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마치 노루가 춤추는 것과 같이 천지 만물이 기뻐서 춤을 추고 있다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럴 정도로 그런 걸 느끼나요? 홍수가 나가지고 막 다 떠내려고 이러는데 다윗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막 천둥 번개치면 무엇을 느끼나요? 어렸을 때 시골에 있었는데 비가 막 내리고 막 으릉 꽝꽝꽝꽝 하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오돌오돌 떨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에요. 양심.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죄책감, 하나님 막 드러내시고, 그러면 막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때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막 기도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타락함으로 범죄하면 알아들 수 있는 기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들을 귀가 닫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전도를 받았죠. 전도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맹숭맹숭하게 교회를 그냥 다녀요. 때로는 뭐 친구가 좋아서, 때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고시원에서 공부할 때 교회에 나오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형은 왜 교회에 나오느냐? 너무 심심해서. 고시원 방에 처박혀 있으려니까 원래 숙기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 형이 하는 일이 있어요. 고시원 방에 있다가 심심하면 만화방에 가가지고 무협지 이런 거 빌려가지고 뭐 읽고 맨날 그런 일을 하다가 그것도 지겨우니까 이제 교회에 나왔던 거예요. 저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하고 다투게 되었고 이 형은 겁이 많아요. 그 사람이 자기들을 죽일 것만 같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이 막 벌벌 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그랬어요. 아니 형, 기도하면 돼. 하나님 해결해 주셔. 그랬더니 아니 저도 기도도 안 하는 놈이 그 형한테 어디서 들은 풍어를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들어주셔. 그래?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그 형이 그럼 살아계시지. 그때 그 형이 야 석규야, 기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면 돼. 친구한테 말하듯이. 그러더니 그 형이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할 일 없으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 나가가지고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해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그 형은 특기가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약간 여자 같은 성격이에요. 매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하나님 오늘 뭐 했어요? 뭐 집안에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형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그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하고 화해가 됐어. 그들이 용기를 얻었나 봐요. 그들이 이제 그 형이 원래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물 건너 갔고 이제 구급 공문을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이 형이 소망도 없었어요. 석규야 나는 결혼도 안 할 거야. 애도 안 낳을 거야. 뭐 이러더니 어느 날 소망의 생각 막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새벽 예배 매일 나가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더니 합격이 돼버렸어요. 합격이 되니까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형은 굉장히 짠돌이에요. 짠돌인데 저한테 밥도 사줘요. 헌금도 아까운데 언제는 11조도 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어떻게 알았어요? 특별 계시, 특별히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이 형이 소망이 생기더니 이제 자기 장가도 가겠대.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장로님 딸을 만났네. 그도 이제 애도 낳아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애까지 낳았어. 그러더니 이제는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공무원으로 그래도 매일 기도는 해요. 이 형 특기는 똑같은 얘기를 매일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어려서부터 그랬대요. 집에 갔다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무슨 일 있었다 누구하고 뭐가 있어 똑같은 얘기를 매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참 너무나 감사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조직 세계에 적응하기 참 힘든 유형의 사람인데 아주 공무원으로 가서도 미움이란 미움은 다 받아요. 왜?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근데 그대로 살아요. 누가 뭐라고 하건 누가 뭐 왕따를 시키건 믿음대로 살아요. 아마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계시를 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더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시죠. 꿈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저도 환상을 봤어요. 진짜 현실 같은 환상을 얼마나 바랬는지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꿈도 꿈대로 이루어주셔요. 꿈대로 막 1년 됐을 때 꿈에 막 조영기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보석을 막 형형색색의 보석을 주시고는 그때는 막 역시 나는 달라. 나는 크게 될 거야. 막 이런 꿈을 꿨죠. 조영기 목사님 막 손을 잡고 제 손을 잡고 막 사람들에게 막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꿈을 꿨는데 나도 그렇게 되려나 봐. 이러면서 막 얼마나 꿈에 부풀었는지 몰라요. 지금 보이는 건 없고 들리는 건 없어도 항상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눈으로는 이게 작게 보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실지 몰라요. 우리에게 다 꿈을 주셔요. 우리 원장 목사님에게도 그런 꿈을 주셨잖아요. 너에게 1000억을 주리라 이러셨잖아요. 1000억을 주리라. 금방 올 줄 알았대요. 1000억이. 금방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알고 봤더니 지금 보니까 사역의 평생의 사역 동안에 1000억을 쓰고 갈 것이라고. 지금 우리 원장 목사 하신 일만 봐도 노인 선교하고 뭐하고 드리고 강사님들 접대하고 수많은 충주 여기저기 지금까지 하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셔요. 특별 계시, 특별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0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일반 계시는 어떤 가치가 있냐? 특별 계시인 성경이 있는데 무슨 가치가 있는가 보면은 일반 계시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대요. 하나는 이방 세계와 관련된 믿지 않는 자들하고 관련된 것으로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해주고 양심의 소리를 따라
본능적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주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법을 잘 지키고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가치가 있어요, 이게.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마침내 일반 계시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핑계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만한 것들을 천지 만물에 숨겨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안 믿는 자들이 나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일반 계시로 양심을 주셨고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하나님, 이거 궁금증을 가져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이 우주가 창조되었을까 궁금하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기독교와 관련하여 일반 계시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고찰될 때 특별 계시에 의한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 진리들을 확증하여 공부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역사가 발달할수록 고고학이 발달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발굴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보면은 어떻게 돼요? 와, 성경이 진짜라는 것이 발견돼야 돼요. 노아의 홍수 말도 안 돼. 근데 지금 아라랏산 그 주변에 가면 아라랏산이 이제 아주 눈으로 아주 덮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는 그런 사람들의 증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 그 원주민들, 터키 지역인데 아라랏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 그 산을 노아의 산이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왜? 전해져서 그들에게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이걸 찍지는 못했어요. 근데 중세시대에도 그랬고 근대에도 그랬고 이걸 봤다는 그런 증언들이 그렇게 있대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가기가 너무나 험하고 거기가 아직도 이게 눈으로 완전히 덮여져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가서 이걸 입증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기록에 하면 이게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찍으면 이게 어떤 방주 모양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 그게 또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막 증명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학기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공부할 때 공부를 했었죠. 그 천지창조 얘기, 시간을 성경대로 하면 이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에요. 6,000년, 지구가 6,000년, 딱 6,000년인데 과학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연대 측정이 뭐라고 하면서 수억 년 됐다고, 몇십억 년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의하면 태양을 둘러싼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죠. 쭉 행성들이 있는데 이 궤도를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지금 보면은 궤도가 다 틀리죠. 수성은 1년 안 걸릴 것이고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금성도 1년 안 걸리고, 지구는 365 점점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화성 좀 오래 걸리고, 목성은 수십 년, 금성 더 많이 걸리고, 명왕성 같은 경우는 몇백 년이 걸려요.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다 이렇게 서로 만나기 힘들죠. 이 행성들이. 그런데 그 과학적으로 그거 갔다 와요. 나는 강의할 테니까. 이거 중요한 건데. 그런데 6,000년을
이제 뭐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6,000년 전으로 쫙 돌려봤더니 이 궤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행성의 궤도가 6,000년 전으로 성경대로 한 그 천지창조할 때로 딱 돌려보니까 태양과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딱 일직선으로 서 있는 것을 딱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는 소름이 끼치죠. 진짜 말씀대로네. 과학자들은 뭐 수억 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대로 하니까 이게 딱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과 별들과 이런 걸 딱 창조하는 그날 딱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궤도를 돌면서 날짜와 연한과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계시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징조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별들을 만든 목적은 날짜 달력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는 한 가지는 플러스 징조예요. 징조 영어로는 sign 이걸 보면서 천지만물을 보면서 어떤 사인 하나님이 뭔가를 가리켜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별들이 움직여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동방 박사들이 별 따라왔어요. 별을 보고는 드디어 구세주가 나셨다. 뭔가 특별한 거예요. 별이 그때는 또 이렇게 컴퓨터로 해보면은 이 목성과 뭐 수성과 이런 움직임이 있었대요. 뭐 그런 것들 뭐 보면은 이게 놀라워요. 성경은 이미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써졌는데 아니죠. 모세까지 오면은 4000년 이전에 써졌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 말씀의 조명함으로 일반 계시를 보면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돼요. 안 믿는 자에게도 생각할 의문점을 주고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미루어 짐작하게 하고 또 믿는 자에게도 이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 근데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다. 왜? 일반 계시, 이 자연으로서는 뭘 드러낼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일반 계시는 왜 불충분해요? 일반 계시가 불충분한 이유. 이것만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 천지만물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네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결국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얘기를 한다는 말씀에 나와 있죠.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거부터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점점 조금씩 드러내시는 그걸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죠. 점진성. 옛날에는 요한계시록이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특히나 이제 중세시대 더 그랬죠. 근데 지금은 뭐 출판물도 많이 발달했고 많이 과학적으로도 발달했고 오늘날 시대는 이게 거의 다 드러나 버렸어요. 역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증명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주님이 오시는 것만 남았어요. 오시는 것만. 계시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하나하나 드러내셔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꿈을 주시죠. 우리에게 너를 어떻게 쓸 거야. 비전을 보여주셔요. 비전.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들을 낳는다. 나도 아들이 생긴다. 이렇게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깨닫게 되죠.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치면서 그 세계가 점점 열려 들어가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신 어떤 큰 뜻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서 가게 돼요.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리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그걸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돼요.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쭉 점점 드러나셔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돼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제 드디어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게 돼요. 다 이루었다. 또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몇 명이 보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500명 정도가 봤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셔. 막 이 안에서 성령이 요동을 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해요. 계시를 받은 사람이 계시가 이제 완전히 명확해져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다가 갈 것이다. 그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성령이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도 제자들이 다 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나는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 죽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왜 따라왔는데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먹으려고 내가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으면 다 허탕이죠. 그러니까 막 안 됩니다. 몰라요. 아직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인지 모르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명확해져요. 명확해져요. 특별계시. 오늘 우리에게 이 일반 계시는 불충분해요. 구원에 대해서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나오면 피가. 구약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특별 계시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1페이지 보시면 특별 계시의 필요성. 왜?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흐려졌고 사람들의 이해력도 어두워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52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특별 계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특별 계시는 뭐가 있나?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특별계시의 형식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두 번째 문단, 외적 현현이다 이렇게 나오죠. 특히 구약 시대에, 족장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많이 나오죠. 신적 현현,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음성으로도 나오시고 꿈으로도 나오죠. 꿈으로도 아브라함의 꿈에 나오고, 또 바로의 꿈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아브라함 마누라 왜 건드렸어? 너 죽어! 막 이러면서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을 보내주죠. 그런 장면들. 또 가장 중요한 장면이 또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어떻게 나요? 아브라함한테 세 사람이 나타나죠. 어떤 때는 이게 세 사람은 뭘 의미할까? 아마 성부, 성자, 성령일 것이다. 아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고 옆에 둘은 천사일 것이다. 아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무튼 특별계시 형식,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구약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타나셨다, 계시하셨다. 이걸 이제 외적 현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 불 속에 왜 세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인자와 같은 어떤 한 사람이 왜 있느냐? 분명히 세 명이 들어갔는데 왜 넷이냐? 막 이러는 거죠. 그때 그 나머지 한 사람이 아마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일 것이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다. 인자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특별계시의 형태, 외적 현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적 암시라고 하면, 내적 암시 1번 외적 현현, 2번 내적 암시. 내적으로 인간의 외부에서 암시를 해준다. 또는 예언의 형태로 이사야, 에레미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특히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많이 나타나셔요. 꿈으로. 요셉이 꿈을 꿨죠. 해와 달과 열한 발이 절하는 꿈, 형님의 볕단이 절하는 꿈.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는 구원의 역사를.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죠. 형들한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나 형님들 안 죽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나를 애굽 땅으로 먼저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먼저 보내서 준비해서 만민을 살리시려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꿈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응답을 주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같은 야, 뭐 꿈꾼 거 없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참 꿈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때가 많아요. 더 견뎌라. 너에게 이런 걸 줄 테니까 잘 이겨라. 꿈을 언제 꾸나요? 저 같은 경우 보면 여기서 이제 훈련 받다가 아주 힘들 때, 에이 무대 먹겠다 씨, 그냥 에이 딴 데로 가 할 때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때 막 큰 꿈을 주셔요. 막 그래 견뎌야지, 하나님 나 쓰신다고 했지. 이런 모습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협동적 사역 이렇게 나와요. 협동적 사역. 뭐야 이거? 협동적 사역. 뭐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사도들이 자신들이 말한 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때 있었다. 이게 이제 협동. 이제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되죠? 사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 말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계시죠. 협동적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 그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 자기들이 응답받았던 것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수많은 말씀들. 왜? 사도는 누구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당신은?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해야 되고,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도,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너는 어떠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때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막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전달을 해요. 그게 바로 협동적 사역. 성령 충만 받고 나서의 그들의 사역은 이게 바로 계시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조금 위험한 발언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도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뭐라고 신사도 운동이다 해가지고 막 또 어디서는 이단이라고 하고 또 막 위험하다. 왜냐면 좀 이상한 일들을 해고 다녀요.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막 뒤집어 놓고 뭐 이상한 거 시키기도 하고.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저도 이제 장기 금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간증을 했었지만, 제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눈도 이게 머리가 흔들거리고 초점이 안 맞고, 그때 저는 이제 병신되는, 이렇게 말하면 혼나지, 내가 이제 장애가 일어나는구나 이러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밤에 3일째 되는 날,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고, 얼마나 많이 토했는지 몇십 번을 토했어요. 노란 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먹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막 죽겠더라고요. 가지고 얼마나 많이 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동치미 먹었는데도 계속 토했어요. 죽겠더라고요. 아주. 그러고 났는데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 그러고 났는데 3일째 되는 날 이 안에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분명히 형광등도 보이고 침대도 있고 밑바닥에서 자는 우리 홍은혜 강사님도 보이는데 손이 하나 쓱 나타나는 거예요. 손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명히 이게 현실이었어요. 손이 하나 쓱 나타나더니 제 살가죽과 이 속 사이가 이렇게 굉장히 공간이 많은 거예요. 아무튼 환상이니까 손이 쓱 나를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가 이렇게 싹 힘이 돌아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성이 뭐였냐면 한 가지,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드러내는 게 뭐죠? 계시죠, 계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결국 드러내야 될 것이 나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는 그분.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물론 뭐 여호와, 뭐 엘로힘, 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이름 하나가 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그러죠? 도마가 나중에 고백을 하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협동적 사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조금 위험한 말은요. 잘못하면 이제 이게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로 예수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게 돼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이런 일이에요. 협동적 사역이죠. 지금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이 땅에서는 이제 성령 받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받은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예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손,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차 운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손, 청소하고, 빨래하고, 주방 활동하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환상과 꿈을 꾸고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 영으로 조명이 된 말씀들이 축축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배워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영의 조명을 받아서 각자의 필요한 말씀들이 탁탁 떨어질 때 내 안에서 부딪힐 때 역사가 일어나죠.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병도 고침받고 귀신도 훅 떠나가고 이 안에 막 갑자기 충만해져요. 갑자기 돈을 버는 아이템들이 막 떠올라.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은사, 돈 버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가지가지 은사들이 있죠. 이게 모두 다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막 다 또 막 주님이 하셨다고, 물론 주님이 다 하시는 건데 조금 위험한 말은요. 잘못하면 내가 예수다 막 이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이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이건 이제 특별 계시죠. 우리를 통해서 또